주의 책 이번 시간에는 성경의 기록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 하나님께서는 AD 90년경에 그분 자신의 책을 완성하셨습니다. AD라는 것은 아노 도미니로 그리스도의 기원,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일반 세상 사람들은 The Common Era라는 CE 서력 기원을 사용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주도 없기 때문입니다. 1, 2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과는 달리 수년에 한 번씩 그것도 부분적으로만 성경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성경 읽는 것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읽는 내용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은 성경 한 권쯤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손에 있는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오니 즉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바울은 율법과 선지서들 즉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의 헬라인들은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성경을 믿는 바울의 믿음을 이단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자기 자신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으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세상은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바보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경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또 자기 형제에게 락하 즉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것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주님께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편파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하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서들의 저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기록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사실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죄목은 편파적인 발언, 스토킹, 괴롭힘, 사생활 침해, 법률 위반 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국제재판소에 회부되어서 재판을 받고 실형 선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반역, 방화, 살인, 명예훼손, 아동학대, 남성 우월주의, 인류 혐오, 편파적 발언, 침략전쟁, 집단 학살 이런 식의 죄목을 인간들은 하나님께 붙일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붙이는 죄목의 근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8장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읍에 남아있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하여 죽을 것이나 칼대아인에게 나가는 자는 살리라. 그가 자기 생명을 약탈물로 가질 것이므로 그가 살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읍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지리니 그가 그것을 취하리라 하더라. 주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칼데아인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관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왕께 간구하오니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니 이 사람이 그러한 말들을 그들에게 말함으로써 이 성읍에 남아있는 전사들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며 이 사람은 이 백성의 안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를 구함이니이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는 반역죄를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드키야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노라. 이는 왕은 너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에레미야를 붙들어 그를 감옥의 뜰에 있는 함멜렉의 아들 말키야의 지하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들이 에레미야를 줄로 내리더라. 그 지하 감옥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에 빠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죄목은 반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내려오신다면은 반역죄에 해당하는 죄를 인간에게 지은 것입니다. 그 다음 에레미야 34장 2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다의 시드키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과 너희로부터 물러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명하여 그들로 이 성읍에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읍을 대적해 싸워 그것을 취하여 불로 태우리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거민이 없게 하리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읍들을 불태운 방화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13장에 따르면은 하나님을 살인죄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너는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들과 심지어는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을 술 취함으로 채우리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로 서로 치고받게 하리니 심지어는 아비들과 자식들까지도 서로 그렇게 하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며 자비도 베풀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서로가 서로를 치고받게 해서 심지어는 아비와 자식들까지도 그렇게 해서 서로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살인죄로 고소할 만합니다. 그 다음은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인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만한 구절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으십니다. 잠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매어 있으나 징계하는 막대기가 그에게서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어떻습니까? 현대 교육학과 아동심리학에 따르면 이것은 아동학대 죄에 해당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고 아이들의 마음이 어리석음에 매어 있어서 징계하는 막대기로, 즉 때려서 그 아이에게서 어리석음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아이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내가 그를 매질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매질해야 하리니 그리하면 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해내리라.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을 잘못 키우면은 그의 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즉 아이가 어려서부터 바로잡아주지 않으면은 성인이 되어서 올바른 행실을 하지 않을 경우에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질을 해서라도 아이를 올바로 바로잡아 주어야만 합니다. 현대 교육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아동학대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에도 동일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가 그를 잡아다가 자기 고장의 성문으로 그의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그의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들은 고집세고 반항적이라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는 탐식하는 자요 주정뱅이니라 할 것이며
그러면 그의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리하여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구약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은 아비의 음성이나 어미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고 과식하고 과음하는 이런 주정뱅이들에 대해서 부모가 자식을 성읍의 장로들에게 내어주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물론 교회 시대인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면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죄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또한 페미니즘에 물든 현대 여성들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남성 우월주의자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남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애언하면 그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반면에 여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쓰지 않은 채 기도하거나 애언하면 그녀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마땅히 머리에 쓰면 아니 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라. 현대인들에게 고소당하기에 딱 맞는 남성 우월주의적인 시각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혐오하십니다. 인류 혐오죄로 고소당하실 만합니다. 이사야서 6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세 달부터 그 다음 세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임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 때에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들은 시체가 되어서 벌레들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혐오하십니다.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카나안을 정복하는 침략 전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따르면은 그곳에 있는 민족들을 말살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집단 학살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칼날로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였으니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낙이라. 남녀노소, 노인이나 어린아이 모두가 다 포함이 됩니다. 11장 14절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들의 모든 탈취물과 가축을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을 위하여 전리품으로 취하고 모든 사람을 그들이 칼날로 쳤으니 그들이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멸할 때까지 하였더라. 이 구절은 재림에 대한 비유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도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은 주시니 그들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오게 하셨으며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들로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들을 멸하신 것이더라. 여호수아를 통한 정복 전쟁에서 이렇게 카나안 정복을 이런 식으로 수행하셨습니다. 인본주의에 물든 현대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지성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국제재판소에 회부되어서 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항입니다.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본 하나님은 실형 선고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실형 선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대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수많은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 혐오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건하지 않은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경건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을 눈에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성경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실제로 기록된 이러한 구절들을 품위 있고 존경받을 만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즉, 성경에서 나오는 공격적인 구절들이나 인간의 가치관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러한 달갑지 않은 구절들, 혐오감을 주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당시 문화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배경에 속한 몇몇 기록자들이 지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즉, 성경 기록자들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AD 1800년 이래로 현대인들이 성경 전체, 즉 구약과 신약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한 목격자들이 기록된 증거를 이들은 단순하게 역사적인 예수로 대체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누군가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종교적인 허구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 역사가들과 세상의 성경 해석자들에 따르면은 역사적인 인물로 진짜 역사 속에서 살았던 예수님은 마치 동성애자거나 간음을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마약 중독자거나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거는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국립예술기금에서 후원한 예수님에 관한 작품들을 보면 압니다.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그러한 작품을 보면 됩니다. 이것이 너무 심하다면은 사람들에게 이타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그렇게 순교한 선생 정도로 예수님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니셨다면은 또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늘에 가려고 노력하는 종교적인 박애주의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은 예수님께서는 현대인들에게 참으로 대단한 존재로 추앙받으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현대인들의 구미에 맞게 그들을 다루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자신의 타락한 상상 속에서 역사적인 예수라는 허구적인 얼간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신약 성경을 난도질하는 학자들의 타락한 상상 속에서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고대의 종교신화나 전설, 관습, 비과학적인 상상으로 대체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학적인 법칙에 따라서 무오한 예언들을 보여주는 역사책입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사실이 현대인들에게는 참으로 불편한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무오한 증거들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즉 택한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택한 백성은 결코 아프리카인이나 유럽인이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는 인종 차별주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함족에 속한 6민족을 금지하셨습니다. 이 족속들이 카나안인들과 아프리카인들을 낳은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카나안인과 히딘과 아모리인과 프리스인과 히위인과 여부스인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6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이들의 죄가 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따르면은 함의 아들들은 쿠스와 미스라임과 풋과 카나안이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뿌리는 함이고 카나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3개의 인종으로 나누셨습니다. 신명기 32장에서는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키셨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에서 코카서스 인종, 즉 백인은 물질적인 면에서 뛰어난 민족입니다. 창세기 9장 27절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야펫을 증대케 하시어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하실 것이요 카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몽고인종인 황인종은 영적으로 탁월할 것입니다. 창세기 예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카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니그로 인종인 흑인은 이 둘의 종이 될 것이라고 거침없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보시면은 카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차별 철폐 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흑인들에 대한 인종 차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버젓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미국 대법원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이러한 잔인한 민족 차별주의는 법정에 서야 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신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비열하고 고약하고 속 좁은 편협한 신으로 보입니다. 잘못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태양계 안에서 하나의 행성을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서 수백 민족들 중에서 하나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역사를 국한시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자기 죄들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은 그 민족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에게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종교적으로 편협한 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자들은 성경의 저자께서 기록하게 하라고 하신 대로 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욕에 모욕을 더하고 신성모독에 신성모독을 더하고 이단에 이단을 더하고 분노에 불쾌함을 더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자들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80% 이상, 즉 12지파 중에 11지파를 걷어차 버리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주가 되게 하려고 한 지파에서 한 명의 유대인을 선택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결코 평등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주의 수많은 행성 가운데서 지구 하나를 선택하시고 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며 그 민족 가운데서 한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차별주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를 통해서 나머지 모두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종족과 인종에 속한 여자들을 무시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아이를 낳음으로써 여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브가 속았던 그 미혹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 어떠한 여성도 구주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편협한 신으로 비치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차별주의자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태양을 남성으로, 달을 여성으로 부르십니다. 분명한 성차별입니다. 자,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차별주의고 무례하게 보이고 사람을 혐오하는 분이신지를 성경적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